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자칫하면 서로 불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나라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통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거룩한 주의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날을 귀히 여겨 온 가족이 한 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힘차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에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이 민족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위기 풍파를 만난 항해사와 같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지도자들을 주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제까지도 잘해왔지만은 더 앞으로도 잘하게 하셔서 세계 가운데 방역에 가장 으뜸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배우고 우리를 존경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교회표를 제창합니다. 2020년 교회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아멘.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미닭이 평안히 품듯 품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으로 건강하셨고 또 평안하셨지요? 문안 인사를 여쭙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패닉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시장 경제의 어려움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천지란 괴물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됐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중심 진앙지로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나라의 안과 박이 어려울수록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 어려울 때, 코로나19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이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낯선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미심쩍고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혹시 코로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 사람은 코로나는 아닐까? 음성일까? 아니면 양성일까?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권하지 않습니까?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소위 소셜 디스턴싱이라 하는데 일정 부분 정부는 2m라고 그러죠. 거리를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불신이 팽배한 현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들의 언행을 삼가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칭찬해주고, 특히 어려움 당한 이에게는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가족끼리나 이웃과 형제 간에도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 동료 사이나 우리 교인 간에도 주고받는 대화는 이렇게 좋은 말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칭찬해주고, 혹은 또 격려도 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걱정되는 이때에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되겠으며 불안이 더 커지겠습니까? 서로 좋은 소식 전하고 좋은 말로 칭찬해주고, 특히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한편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방콕이 좋습니다. 태국의 방콕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는 방콕을 하십시다. 제가 교우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위로할 겸 안부할 겸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분들 가운데는 반응이 조금씩 종류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요즘 식당에 잘 가지 않으니까 아예 집에서 쉬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 기회로 오히려 좋게 저에게 말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또 슈퍼마켓 하는 경우로 또 말씀을 들었더니 생필품은 어려워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들으니까 간접적이죠. 등산을 다니는 분도 있고 건강을 챙긴다는 말을 듣는데 아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 거리, 즉 사방 2m를 지킬 수 있다면 3월은 어려워도 4월부터는 새벽 기도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걸어서 교회에 오실 수 있거나 자가용을 타고 오실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앉을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다면 새벽 예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당신 스스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화평을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뱀에 껴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황태자로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지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멸망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멸망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훈이 오신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죄인을 화평케 하시려고 당신이 죄인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고 멸망할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결코 활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죄인을 위해 당신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속할 죄인으로 죽으신 생생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의인,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것은 누굽니까? 뱀, 곧 사탄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해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뱀을 간교하다 할 때 이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두 단어, 즉 복합어입니다. 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들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그대로 자기의 간이라도 빼주는 척하면서 온갖 말로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잘 맞춰주려고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활한 간사한 말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내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인 간사와 교활을 합친 이 간결한 말, 온갖 거짓말을 다하여서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맞춰주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뤄내는, 멸망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깨워 넘어뜨린 여기서 이 세상에 타락 시작됐고 불화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특히 뱀이 가장 간사하다는 말씀에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신천지와 이만희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때가 되면 뻔히 죽을 죄인 이만희와 신천지 사이비들이 그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분노가 생깁니다. 사람이 귀신에 흘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의 독침에 맞으면 마치 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처럼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질질 끌리다가 이만희가 정작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때 신천지 사이부들도 예의 없이 다 끌려 지옥에 갈 겁니다. 아니, 창세기 3장 17절 말씀처럼 죽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100번 1000번 외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만희와 신천지가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성 보세요. 죽었잖아요.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했던 박태선 보세요. 죽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구원을 마치 자기의 특허용어처럼 외치던 유병원도 죽었잖아요. 영생한다고 오죽하면 영생교라 이름 붙였던 조이성이도 죽었고, 영생한다고 계룡산에서 덕도했다고 떠들던 양도천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영생을 외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지만은 성경에 반드시 죽는다, 이 주님 말씀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칭 구세주로 말하고 영생한다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다는 저들은 다 마귀요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이런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죽었습니다. 이만희도 죽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뱅곶 마귀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못된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한편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한 뱀 곧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궁금했는데 또한 정말로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경고하셔서 따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런 이 하와의 이 속마음을 꿰뚫어온 이 간교한 뱀이 이러한 하와를 찾아와서 간사한 말로 먹어도 된다, 눈이 밝아지는 것뿐이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걸 먹고 영원히 죽는 죄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만희의 독침을 맞은 신천지는 이만희 말대로 아마 저들은 정말 죽지 않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와처럼 말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인들은 비록 출발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만에게 넘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다 하와 같은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여 넘어간 것은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 사탄이 영이 들어간 이만희의 간교한 온갖 거짓과 술수, 헛된 꿈과 같은 얘기들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판단합니다. 신천지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저들이 하는 방법, 또 사람들 넘어뜨리는 이 교활한 방법, 마치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엉터리 거짓말로 마치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이 영생하고 싶은 욕심을 자극해서 너도 이만희 믿으면, 너도 내 말 믿으면, 너도 신천지가 되면 나와 같이 안 죽는다. 봐라, 나도 어느 때가 되면 예수의 영이 나한테 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만희 잘 보세요. 90살 된 노인네입니다. 팽팽합니까? 노인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뱀 같은 이만에게만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와 같은 잘못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돈 내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좀 믿을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남들이 간다는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속였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잘 안 다니면서도 성경을 좀 배우고 잘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 신학원이라고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 나와 함께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꼬였을 겁니다. 뱀같이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이만희가 가르쳤으니 무슨 말인들 안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을 죄인인 주제에 나는 안 죽는다, 영생한다고 거짓말까지 했겠습니까? 어느 순간 혹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정신을 차린 이들은 다행히도 잘 신천지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구사일생하고 빠져나온 거죠. 그러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만희가 놓은 이 마귀 사탄의 마취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이들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 시국을 핍박받는 종들이라고 스스로 거짓 스스로 자기들을 위로하며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만희가 영생한다고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안에 든다고요? 언젠가 정신은 차린 날이 오면 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사탄에게 매여 후회하고 통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고 했어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만희가 안 죽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다 죽고 흙이 되고 맙니다. 욕심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뱀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때문에 결국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만희 간교한 요솔에 신천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인 J.S. 밀턴이란 사람이 쓴 신라곤을 보면 뱀 곧 마귀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를 하나님의 후사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아들을 제끼고 자기가 후사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고 기다렸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결정을 반발하고 반기를 들어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니 쫓겨나는 순간 그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사탄이요 마귀와 함께 심판받고 멸망한 불쌍한 사탄의 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예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어려움 상황에서 서로 불신도 할 수 있고 서로 공격도 할 수 있고 서로 원명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 속에서 덩달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까다로운 사람 일으켜 세우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에게 용기를 부어줌으로 나보다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내 개인보다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가정도 화평케 하고 이웃도 화평케 하고 교회도 화평케 하고 직장과 이 사회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이제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죄인이 되셔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속원들 간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도 화평을 하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같이 2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면 좋겠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전행하세.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고 이 시간 찬송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온전한 11조 예물을 바치고 감사한금과 선견금과 건축원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 정성됨을 주여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시며 주일원금과 속향금과 성미를 바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바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저들과 저들 찾아 손손 풍성한 시온의 대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성을 다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우뚝 세워져 가고 복음의 증거의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 예배하고 화평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축복을 믿으며 가정에서도 이웃과 형제 간에서도 교회와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 쉬운 이 상황에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서는 살아놓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열린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